새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루만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영생을 완성해 갑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범죄를 했음에도 참 못 깨달아요. 대놓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게 죄라고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옳은 지적이어도요.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잘못됐고 잘못 배웠고 그런 것을 대놓고 지적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잘 없고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요. 참 힘들어요. 힘든데 주의 종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유다 백성에게 사실은 거북한 예언입니다. 진실인데 거북한 예언이에요. 뭐냐? 실로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야. 망한다. 아니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들한테 너 망한다 하니 듣기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저놈은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죽여 없애버리자. 공동번역에는 더 실감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완전 이제 죽일 사람이 된 거예요. 불편한 진실도 들어야 돼요. 거북한 예언도 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자꾸 옳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거부를 하니 상당한 심각한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예언을 전할 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냐? 히스기야 왕 시대니까 한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약간 좀 넘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기억을 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이 뭐냐? 예루살렘 망한다였어요. 동일해요. 그 예언이 뭐냐?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황무지가 된다. 이 예언의 말씀도 거북해요. 진실인데 참 불편한 그런 말씀이에요. 망한다는 얘기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하여서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도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불편한 진실이고 거북스러운 예언, 망한다는 말씀, 그거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진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우쳐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미가 선지자도 살았어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요야김 왕 시대의 우리야 선지자,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우리야 장군이 아니고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다 합니다. 그 선지자가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해요. 불편한 예언이죠. 거북스러워요. 예루살렘
자꾸 이렇게 죄 지으면요, 망해요. 하나님이 지금요,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 불편한 예언, 거북스러운 예언을 듣기 싫었어요. 그 우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우리야 선지자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아이고 저놈의 자식 도망을 쳤으면은 좀 그냥 입 닥치고 잘 살지가 아니고, 여호야김은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요.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는 하나님이고 뭐고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선지자도 죽이고 뭐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딱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한 진실, 거룩한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는 왕도 있어서 재앙을 면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왕이 있어서 망하게 되고, 진리를 선포한 선지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본인들의 선택으로 본인들이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언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거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살리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그런데 그 살리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거북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는 판에 뭐 선지자들이 뭐 목사들이 뭐 살아남나요? 안 들으면 그만이고 뭐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인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생기면요. 말씀에서 멀어져서 불편함이에요. 왜? 마음을 찌르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마음을 찌르니 어찌할꼬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으로만 산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 죄를 후벼 파내어야 되니까. 죄를 씻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찌점이고 보혈의 흘림이에요. 그런데 무감각하다. 심각한 거죠. 심각해요. 요즘은 사실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분이 말씀에 뭐 은혜가 되는지 찔리는지 몰라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기지개도 키고 뭐 하품도 하고 뭐 몸도 예배 시간에 운동도 하니까 뭐 별거 다 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된 거니까 진리의 말씀이 소독되어 들어가니까 그 거짓과 악한 것에 보혈이 들어가니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거든요. 이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니 상처난 곳에 과사나 수소수를 들어보면 막 거품이 일어나고 따갑죠. 부르부르부르 소리 지르잖아요. 치료예요. 치료. 그게 싫다고 두는 거예요. 아우 그냥 드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요즘은 신앙이 구속력이 없어요. 교회는 강제로 뭘 못해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사실은 두렵고 불편한 말씀이죠. 두렵고 불편한 말씀이어도요, 이 두렵고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막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저는 이 민방위 훈련을 가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서 심폐소생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 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가슴 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힘차게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응급 상황이잖아요. 응급 상황.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뼈 하나 한두 개 부러져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 불편하더라도 거북스럽더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지자는 살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다 살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다 죽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떤 이는 변호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변호하는 이가 없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가 선포되어 구원에 이르게 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 특공대가 있을 정도로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자기가 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이에요. 요즘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삽니다. 거짓이 진리로 뒤바뀌어지는 정말 희한한 세상에 삽니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보는 것이 옳고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충분히 살아간다고 거짓 믿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이 혹 불편할지라도, 혹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이 신앙을 살려가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를 살려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갚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이고 거북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니 오늘도 눈을 떠서 선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